신약 성경 33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라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유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매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한국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종교적으로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한 주간 전, 그러니까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화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성문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마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듯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로마의 황제는 또 장군은 이렇게 개성장군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런 세상적인 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가나산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곧 푸른 내게로 끌거라. 예수님이 나귀, 당나귀, 여러분 당나귀 아십니까? 키가 작고 귀가 크고 나귀 새끼, 어미도 아니고 새끼 하나를 끌고 오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니까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서시게 할 때에 그 주인이 내어놓은 것이죠. 주님의 근위 앞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요
백마를 타고 큰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그렇게 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귀는 사실은 사람을 태우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나귀는 어떤 정도로 쓰냐면 키가 작고 짐을 운반하는 그때의 성이 나귀였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그 첫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에 메시아는 메시아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할 때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장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에 예언을 할 때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아직도 성전은 볼품없었고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왕의 오심을 왕권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 왕을 기다리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영어로 예언하였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지, 왕이 오시는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겸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귀의 장은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모여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명령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자기 옷을 겉옷을 그 위에 펴니다. 주님이 타십니다. 8절 말씀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 옷들을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 표현으로 호산나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로다 막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마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계승장군으로 들어오는 그때의 왕을 환호하듯이 주님을 하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막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을까요? 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환호하고 기다렸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는데 이 군중들은요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맞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디야?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호산나 하면서 막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 그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민족을 구원해줄 지도자로 보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지금 자기의 문제, 배고픈 거,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왕이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는 우리 굶주림을 해결할 것이고 로마로 우리를 할 것이고 예수님을 힘있고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메시아 오면 힘이 있어가지고요 한 통치자로 그렇게 반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죠. 나중에 바로 한 주일이 가기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붙잡아가지고 재판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말대로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나 이 땅에 왔느니라 하나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냐? 내가 진리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는 거죠.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는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이 사람을 놓아주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선동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외친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로마 총독으로 왔거든요. 이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요 자기들은 경질됩니다. 두려웠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세수대에 물을 가져오라고 말한 뒤에 그 군중들이 본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죄가 없다. 난 손 씻어 내 뜻이 아니다 하면서 빌라도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의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을 놓아두소서. 그 사람을 놓아두소서 부탁했지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한 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친 이유가 왜일까요? 실망했거든요. 자기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 이제는 배고픔도 억눌림도 해결할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가지고 붙잡히시는 거예요. 죄인처럼 길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이제 아무런 볼품없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문제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 문제, 우리의 진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이 땅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전쟁보다 더한 심각한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써 3만 명, 이탈리아에서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시체를 해결될 데 없습니다. 이런 최근 인류가 전쟁으로 이렇게 죽은 역사가 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엄청난 고통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탈리아 한 의사가 글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가운데 아주 노 환자가 목사님이었는데 성경책을 끼고 와가지고 투병을 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노 목사님이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기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글을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어떤 복음학자는요, 인류의 반 이상이 고난에 감정될 수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건학자들이 발표하는데 이 코로나가 최악의 경우에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최고로 잘 극복해 낼 때에 최선으로 선방했을 때에 30명이 죽는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3만 명이 지금 죽었거든요. 30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이미 냈고, 이게 지금 심각하면요, 몇백 명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도는 아프리카와 지금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미 세상 끝날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질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 종말의 한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친구들에게도 봐라, 이런 일하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죽지만 천국이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를 모으지 못합니다. 이 2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거지? 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해도 되구나, 교회 안 모여도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사사시대처럼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고, 우리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호산나 외쳤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적게 모였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낼 것입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은요, 날마다 호산나 외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천년 전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 53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32쪽.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연한 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깡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언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멸시를 받았고 채찍을 받았고 얼굴이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서 호산나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소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 8시에 같이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동참하시고요.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주님의 음료를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할 때까지 주의 부활주를 맞이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세계가 위기를 처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이 민족이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야만 그나마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사실 때에 이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없이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교회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힘을 의지할 때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위에 땅에 오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나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또 보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